우리는 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됩니다. 복은 너무나 좋은 거죠.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살 때 중국의 음식점이나 가정의 문에 이 복자 한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달아놓는 의미는 복이 위에서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은연중에 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안에서 알게 되는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복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복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또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명사로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동사로 쓰면 축복하다, 복을 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언제부터 통로가 되는 것인가? 이 복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그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의 흐름에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자가 되는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전에 창세기 11장 앞장에는 인간이 바벨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탑을 쌓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함의 죄악이죠.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회에 이제 누가 과연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의 흐름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인가 찾고 찾는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어려웠던지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누릴 것도 많고 많은 것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누리며 살았지만 그가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내가 아주 익숙한 곳이죠. 익숙한 곳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연고가 많은 곳이 바로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은 바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연고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떠나라.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는 사회처럼 정보라도 찾을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인터넷 검색해서 미리 볼 수도 있으면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생소하고 연고도 없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까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떠나라가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주고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통로가 되는. 그래서 이 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을 받고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3단계 복의 단계가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복의 우리가 귀하게 특별하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복받은 자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받은 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축복을 합니다. 복을 더 빌어줍니다. 그러면 물이 가득 찬 물이 더 채워지면 흘러가듯이 축복하는 그 복된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복과 단절되어 사는 자, 복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과 단절되어 저주하는 자는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하는 자는 그래서 내가 저주하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것이 창세기에 27장 29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리고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바꿔서 저주가 아닌 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섭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사택에 들어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사택의 입구에 현관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따뜻해집니다. 이 복이 계속 흘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1층에서 따뜻하게 잘 계시니까 복이 흘러서 그 현관만 열어도 따뜻하게 복이 전해져 옵니다. 만약에 1층이 추우면 얼마나 같이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서로 따뜻해지고 아름다운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에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에 어디에 봐도 주저하거나 협상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그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안주하고 싶은 마음, 나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 이것들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있고 복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우리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었죠. 너가 가라. 그래도 내 상황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안주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복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함이 복인 것이 그의 삶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고생해라 이렇게 해서 떠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너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으니까 너 보호받고 있으니까 떠나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고생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진정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가 무엇을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복된 길임을, 복의 통로가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나이가 있어서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잠깐 어려움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지만 다시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겉에 보이면 좋은 것들이 유한한 것이 복이 아니라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영원한 천국의 그 복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누림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손해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보화, 이 놀라운 보화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이 내가 복된 길이며 복의 통로가 되는 길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있는 모든 복이 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서 착한 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이 나에게 넘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풀게 됩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복으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면 이제는 모든 환경보다 더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좌에 있든지 우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여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의 통로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나아가면서 땅이 너무나 비좁았을 때 그는 땅에 집착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걸어서 그가 100세의 나이에, 그의 아내 90세의 나이에 바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며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후세에 흘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상속자들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 이 이름이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로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이 높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아부, 아버지, 그 다음에 라함, 히브리어로 하몬이라는 단어를 변형시킨 건데 이것은 바로 무리, 풍성함을 말합니다. 무리들의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높은 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을 나눠주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이름의 변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복을 나눠주는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나아갔을 때 복의 통로로 귀하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너무 안 됐는데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복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흘려보내주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생각에서 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비우면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시기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백성의 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오늘 읽은 말씀과 좀 바뀌어지는 부분이 한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라면 복과 저주의 근원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인간은 복과 저주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인간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어디까지 축복해야 되냐면, 어디까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냐면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주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저주하는 자를 계속 축복해 주심으로, 축복함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은혜를 복의 통로로 자신이 축복하며 나아가는 내용으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성경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이 인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로, 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계속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며 우리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